안녕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해보는 시간입니다. 김인석 교수의 구약 성경은 현재 진행형 그 3번째 시간입니다. 참 구약 성경이라는 게 두껍고 또 어렵고 그래서 신약 성경보다는 조금 멀리 했었는데요. 지난 시간 강의를 듣고 나서 조금은 친근해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우리를 안내해 주실지 김인석 교수님 모시겠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함께 공부할 수강생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희 씨 오셨고요. 네, 김진철 씨, 박수진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유, 이렇게 반가이 인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2번 이렇게 여러분들 뵀더니 훨씬 더 긴장도 풀어지고 오늘은 훨씬 더 수월하게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여기 한번 보세요. 구약의 대표적인 신앙과는 땡땡땡적 신앙이다. 예, 무슨 말이 들어갈까요? 구속사? 무조건? 무조건적, 무속사, 예. 가부장적, 예, 기복적, 네. 예,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해본 이야기 중에 많은 것들이 이제 정답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신명기적 신앙이다. 우리 이제 전공자들은 구약에는 신명기적 신학이 지배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라는 책에 나와 있는 신학적 내용이 구약 전체를 꽉 잡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그 신명기에 있는 대표적 신학이 무엇이길래? 자, 여기 보시면은 28장 2절과 15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가 말씀을 잘 청종하면 복이 임한다. 그리고 15절은 어떻게 되어 있죠? 순종하지 아니하면 신앙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러니까 신명기적 신앙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굉장히 인과응보적이고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물론 학자들은 이것만이 신명기 신학은 아니고 더 이제 다양 복잡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런 이제 우리 흔히 뭐 기복 신학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네. 한마디로 잘 믿으면 복 받고 잘못 믿으면은 이제 벌을 받는다. 예, 이것이 이제 구약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근데 예. 살다 보면 안 그런 경우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면 그런 경우를 보면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착한 사람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시고 맞습니다. 그럴 때 시험에 같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오히려 반대로 나 이렇게 잘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 맞아요. 또 안 믿는 분들이 막 탄탄대로를 걷고 좀 성공하시고 그런 거 보면 지금 이게 다 신앙의 베테랑들께서 이런 고백들을 하시는 거 보면은 역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과연 하나님이 정의로울까? 과연 하나님이 정말 잘 믿으면 복만 주시고 잘못 믿으면 벌만 주실까? 이런 고민들이 있으신 거 보면은 그런 똑같은 고민이 성경에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도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기라는 책하고 전도서라는 책은 사실 좀 어려운 책이에요. 그렇죠?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이거를 목사님들이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쉽게 가르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은 그 책의 진의하고는 조금 멀어지기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욥기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쓴 이제 욥기의 책인데 이 책의 탄생의 배경을 보면 이게 1994년도 책인데 1990년도에 전 세계의 욥기 전문가들이 다 모였었어요. 그 벨기에의 루뱅 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욥기 한번 컨퍼런스를 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유명한 욥기 전문가들이 쓴 논문집을 모아서 낸 것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서문에 보면은 이제 94년이면 그게 먼 때가 아니죠. 그때 이제 총체적으로 이 욥기라는 책을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은 욥기는 회의주의적인 책이다.
더 나아가서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은 조소적인 책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욥기 전문가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이 회의적인 책이다, 조소주의적인 책이다. 좀 의아스럽지 않은가요? 네. 예. 뭔가 마무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마무리가 안 될 것 같다라는. 다시 잘 됐다. 예. 이렇게. 물론 욥기에는 충분히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그런 것도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이 욥기를 왜 거기에 넣어놨을까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책을 덮고 나서 아 할렐루야 아멘 이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뭐냐면은 이상한데? 이래도 되는 네. 건가?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로 하여금 또 다른 고민에 빠지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욥기라는 책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그렇다면은 이 책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줄 수 있는가? 네. 이거를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욥기를 읽으실 때 좀 고민이 되시던가요? 되죠. 결국에는 사실 자녀들이 다 죽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부인도 죽었고. 그래서 이제 저도 똑같은 생각. 맨 마지막 장면이 과연 해피엔딩일까요? 그러니까요. 그 새로운 새 장가를 갔지만 와이프와 새로운 아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그의 슬픔을 인생 겪었는데. 자체를 보면 예, 너무 비극이죠. 그렇죠. 남자 입장에서 어떠신가요? 괜찮을 수도 있는 아니, 건가요?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예. 이게 과연 나중에 잘 된 건가? 예? 뭐 재산 잃고 그걸 떠나서 자녀들을 잃고 그랬는데. 예, 예. 근데 아내는 되게 힘들게 하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아내 그러긴 자체는. 했지만. 예, 예. 그래도 다 잃었는데, 과연 그렇죠. 그게 해피엔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남자들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시구나. 새 마누라 더 예쁜 마누라와 뭐 생기고 재물도 뭐 2배로 얻고 이러니까 야 이거 됐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로 우리가 지금 네. 그럴까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도 우리가 욥기 읽으면서 잘 됐네 하고 덮으면서도 마음속 어딘가는 근데 이게 잘 된 일일까? 맞아요. 과연 욥이 뭐 새 마누라 자식 생겼다 하더라도 네. 처음에 받았던 그 상처 네. 그것이 치유가 될 수 있을까? 그 저는 그 교회 어른들이 기도하실 때 욥과 같은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면은 제일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험 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이 욥에 대해서도 그랬지만은 이렇게 지금 망연자실하게 처음에도 이랬지만은 제 생각에는 맨 마지막에도 한 욥은 좀 어안이 벙벙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욥기 얘기는 뭐 들으려면 너무 길지만은 우리 회의주에 맞춰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알고 싶었어요. 왜 내가 도대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아까 우리 신명기 신학 보셨죠? 네. 잘 믿으면 복 받고 잘못 믿으면 벌 받는다. 이 설정에서 보자면은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복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죠. 예. 구약에 거기에 따르죠. 그리고 구약은 굉장히 현세적인 신학을 이야기해서 복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이 땅에 살 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약을 취하니까 그 현세를 넘어 영적인 축복 이런 것도 이야기하지만 이 욥이 살던 시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당연히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자기는 부자의 자식들이 복을 받아야만 됩니다. 근데 그냥 너무나 처절한 고통을 겪는 거예요. 네. 그래도 이제 왜 내가 고난을 받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막 묻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뭐 30장이 넘는 굉장히 긴 동안에 이 욥이 세 친구들과 막 굉장히 그 신학적인 토론을 하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나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네. 계속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자, 그런데 한번 좀, 이상한 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욥이 그 답을 알았을까요? 내가 왜 고난을 답을 당하는지? 몰랐을 것 같아요. 같은데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셔서 욥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끝까지 그 답을 몰랐어요. 내가 왜 도대체 고난을 받는지. 친구들과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를 했지만은 답은 얻지 못하고 나중에 욥은 계속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냐면은 만나달라. 난 당신을 만나야 이제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서 막 이야기를 하세요. 아, 그게 정답이었구나.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와서 하셨던 이야기는 그 앞에 욥의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욥이 그런데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신앙을 회복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그것이 이제 욥기의 이야기인데, 근데 사실 보세요. 욥이 알고 싶은 답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쵸. 맞아요. 네. 뭐였죠? 내가 왜, 사탄하고 내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내가 그 허락하신 대상이 거죠. 되어야 네, 되느냐. 근데 하나님은 왜 그 얘기를 안 하셨을까요? 그러게 왜 안 하셨을까? 왜 옆한테는 안 예. 해주셨을까? 야, 사실 말이야, 내가 내기하다가 사실 너한테 그렇게 한 거야. 이러면은 이제 욥이 그냥 예. 그래서 심지어 욥기를 조소적인 책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가끔 하나님한테 막 대들고 반항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온갖 사람들은 사실 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어떤 그러한 우리 인간의 측면이 그대로 그 욥기에는 전개가 되어 있다. 또 얼마큼 조소적이냐면은 욥 말고는 걸 모르잖아요. 내기하는 사건을. 네. 근데 사실 독자분들도 답은 알지만 여러분들 읽어나가면서 누구 편이 되십니까? 욥의 편이 되죠. 욥의 편도 되지만은 1, 2장에 벌어졌던 그 사탄과의 내기 사건을 여러분들도 잊어버리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딱 했을 때는 아, 하나님이 이 정도 하셨으면 됐지. 뭐 이렇게 맞아요. 이제 독자들도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있었던 내기 사건을 잊어버리고 그런 어떤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욥기라는 책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답이 없어요. 답이 맞아요. 없고 답이 없어요. 왜 욥이 무릎을 꿇었냐면은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듣기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보았다. 이게 욥이 무릎을 꿇었던 이유입니다. 내가 내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납득할 만한 답을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체험 자체가 문제를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게 한 것이지 답을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사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갖고 있었던 신앙의 문제 답이 다 해결돼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는 않아요. 네. 어떻게 보자면 우리도 욥처럼 내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과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근데 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 고난을 주십니까에 대한 그 억울함이 사실 해결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밤에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누가 와서 갑자기 날 막 때리는 거예요. 무조건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맞으면서도 궁금해요. 왜 맞지? 왜 내가 맞을까? 근데 다 맞고 났더니 그 사람이 날 데려다가 병원으로 친절히 데려다줘서 막 치료해주고 병원비도 다 대주고 예, 막 그 이제 위로비까지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데 그래도 나는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예, 왜 맞았는지. 도대체 근데 왜 날 때리셨어요? 근데 그분은 말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 이게 좀 이게 범죄를 치면 미제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치료도 받고 다 이렇게 했지만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맞았을까? 요즘에 워낙 묻지마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묻지마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예. 그건 아닌데 하셨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서 뭐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린다 보다는 욥기라는 책이 그렇게 도발적인 어떤 책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읽고 나서 하나님 뭐 어떤 그런 의구심과 함께 맞닿아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읽을 때 불편했는데 뭔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불편함이 네.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네. 거예요. 불편하라고 넣어놓은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불편해라. 불편해야 되는 거군요. 그것도 이제 다 의미가 있어요. 우선은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잠정적인 결론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무고한 고통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욥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께 영원히 대답 듣지 못할 문제는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욥처럼 신앙생활은 해 나갈 수는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의 문제는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문제를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그다음에 설교 한 편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딱 합당한 답을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고한 고통이 있을 때 때로는 어떤 분들은 성경이나 말씀들을 찾아서 어떻게든 이것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했구나라는 이유를 찾으시려고 하는데 그때 더 심한 고통에 빠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뭘 난 남이 잘못했을까? 와서 그렇게 얘기해주면 맞아요. 더 고통을 받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어떤 잠정적 결론을 갖고 있는 욥기가 왜 성경 속에는 있는 것일까? 여기 이제 회의주의적인 어떤 신학의 한 가지 결론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이 욥기라는 책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단순한 이해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킨다. 네. 이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라든가 하나님의 옳고 그름, 하나님의 정의를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하나님은 단순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네. 신이 인간이 측정하기에 단순할 수 있는 분으로 가늠이 될까요? 안 되죠. 안 되겠죠. 네. 예. 근데 우리는 신학적 열정이 뛰어나게 되고 막 공부하고 하다 보면은 어느덧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그래, 정의의 문제에 네. 대해서는 이런 분, 네. 저런 분으로 이미 정답을 막 만들어가고 네. 있어요. 신이 인간에 의해서 완전히 파악이 되면 더 이상 신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네요. 예, 신으로서의 위치를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내가 하나님 다 알았다 싶을 때 사실 욥기를 읽어야 됩니다. 네. 아니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욥과 같은 경험을 하든가.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 내가 다 안 것이 아니었네. 그래서 이런 주제가 많지는 않지만 욥기 같은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는 단순한 것만은 아니다. 네. 근데 우리가 교회에 처음 가게 되면은 사실 하나님을 교회에서 빨리 알아야 되고 쉽게 알아야 되니까 가르쳐주는 성경 공부 내용이나 교리가 굉장히 쉬워요. 네. 그렇죠. 예.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목자, 사랑이시고. 사랑과 예, 공의하는 예,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가 이제 알기 쉬운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모양인지 우리 알 수 없을 거예요. 복잡할 텐데 알기 쉽게 만들면 만들수록 그 하나님은 다 깎인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먹기 쉽게 다 잘라서 진짜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알사탕처럼 동글동글하게. 하지만 입에 쏙 넣어서. 네, 네. 달콤하고 네. 쏙 넘어갈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이 쉽게 전달되면 될수록 그 하나님은 사실은 많이 깎인 거죠. 길거리에선 더 쉬운데. 맞아요. 예수 한마디로. 누구신지. 예, 네. 그렇게 이제 그것이 어떤 단순 명확한 것이 힘이 있는 건 있어요. 아까 신명기 신학처럼. 하지만은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 명확하게만 하나님을 파악한다, 이해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으로서의 위치를 모욕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모욕이라고 딱 느껴졌던 게 교수님 말씀을 지금 들으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생각을 맞아. 해서 조각해서 딱 세워놓은 게 우상처럼 정말 하나님 그분을 아이 하나도 사실은 그 인격을 다 알려면 노력해야 되고 다 알 수가 없는 건데 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디자인해서 그냥 딱 우상처럼 그렇죠. 생긴 그래서 게 우리가 아닌가. 처음엔 단순하고 쉽게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네. 맞아요. 신앙의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때가 주로 어느 때냐면은 우리 이제 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하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예. 이제 그 순간쯤 될 때 우리는 욥기와 같은 책을 읽던가 유사한 경험을 하면서 내가 다 안 게 아니었구나. 네. 이제 왜 욥기가 성경에 들어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겠네요. 진짜. 예. 약간 신앙의 고급편? 예, 그 중급, 의사다라고 고급?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 회의주의라는 것은 쉽게 우리 교회에서나 거기서는 끄집어내기 어려운 주제이지만 어느 신앙이든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한 번쯤은 겪어야 할 열병과 같은 겁니다. 네. 여러분들 고민 중에서 제일 큰 게 뭐겠어요?
육체적인 고민도 있겠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겠지만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에요. 네. 맞아요.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고민, 아니면 신앙 때문에 풀리지 않은 문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성경 안에서도 조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 제가 한 15분 강의한 것 같은데 욥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네. 너무 명확해 예언이 보였어요. 틀리지 않았네요. 네, 진짜. 네. 상쾌하고, 예, 예. 네, 고민이 전혀 싹 사라졌어요. 그래요. 왜 여기가 들어갔는지를 알겠어요. 예. 자, 이제 욥기 말고 네. 또 한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도서. 평소에 그것도 좀 전도서 어려워요. 읽으시면 어떠셨어요? 전도서는 이렇게 예. 구약을 읽다 보면 느닷없다? 좀 맥락이 좀 이상하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죠. 예. 네. 그 똑같은 심정을 네. 옛날에 이제 유대학자들도 성경을 만들어 나갈 때 똑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논의까지 있었냐면은 이 전도서를 성경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이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 거거든요. 네. 그때 이제 한때 전도서는 지나친 허무주의 그리고 쾌락주의, 네. 뭐 허무하다 인생은 즐겨라.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빼야 된다. 이런 논의까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성경에 이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네. 허무주의, 쾌락주의,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네. 있겠죠. 자, 여러분들 전도서 하게 되면은 무엇이 가장 떠오르십니까? 헛되다. 예, 헛되고 허무, 허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전도서는 얼만큼 인생이 허무한지 그걸 이제 알려드리려고 1장이라는 3장에 보면은 굉장히 그 허무하게 이야기를 이제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허무라는 주제는 잘 아시니까 제가 더 말씀드리지는 않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욥기에 또 굉장히 큰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뭐라고 적혀 있죠? 알 수 없다. 없다. 알 수 없다예요. 뭘 알 수 없냐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참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역설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려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역 공부하고 또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격려를 받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전도서가 하는 이야기는 누누이 너희들은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여러 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성서 읽기도 보면 굉장히 선택적이에요. 네. 맞아요. 예. 은혜 되는 것만 기억하고 네. 맞아. 누누이 알 수 없다 그랬는데 그거는 사실 잘 모르세요. 빨리 넘어가죠. 예. 빨리 넘어가도 네. 예, 제가 이제 쫙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3장 11절 같은 경우 보면은 처음에는 참 말이 아름답게 시작을 해요. 네. 세상을 하나님 아름답게 하셨고 영혼을 사로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그러니까 얼마나 알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네. 근데 우리가 그럼 하나님 하는 일을 알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는 없게. 거네요. 여기에 의하면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 비록 지혜자가 안 오라 하더라도, 그래서 지혜자는 지금으로 하자면은 목사님이나 신학자입니다. 예, 그런 교수님들이 와서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다 하더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 네.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11장 5절은 바람이 어디로 불어서 가는지 알 수 없고, 옛날 원시 시대에는 아기가 뱃속에서 어떻게 나는지를 측량할 길이 없었겠죠. 과학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너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거는 어떻게 보자면은 아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사람이 네. 아침에 큐티하려고 딱 넘겼는데 기가 예, 이게 꺾이는. 나오면 기가 죽을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왜 하나님을 또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까? 이미 제가 아까 정답을 좀 말씀드렸어요. 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은 네. 그에 또 보면은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자, 예, 전도서는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회의적인 목소리를 왜 넣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전도서는
하나님의 불가해성을 지켜준다. 이런 의의가 있어요. 불가해성. 불가해성이 무슨 뜻일까요? 해석하지 못하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불가해성이 지켜져야 하나님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인간으로부터. 네. 네.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철학으로부터 하나님은 규정되지 않으시고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개미 한 마리가 있어요. 저 개미가 나에 대해서 알까요? 모르죠. 예, 너무나 인간과 개미 사이는 이제 거리가 멀어요. 네. 뭐 아마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그보다 더 멀 수가 있을 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개미가 만약 나를 이해한다면 내가 개미만한 놈이거나 그 개미가 인간이거나 그럴 거예요. 근데 이 개미가 이제 위험에 처해서 제가 이렇게 딱 집어다가 이렇게 옮겨줬어요. 네. 나중에 그 개미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 안 되지. 아마 왜 자기 세계에 옮겨졌는지 가서 모르겠죠. 자기 세계에 가서 내가 UFO에 납치됐다가 왔어 이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네. 나는 가서 구해줬는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도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를 규명하고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완벽히 이해되어진다면 그건 더 이상 신이 아닌 겁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는 언젠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특히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저처럼 뭐든지 대답을 해줘야만 되는, 뭐든지 마무리를 져줘야만 하는 네. 강박증에 이제 시달리셔서 예. 아름답게. 네, 아름답게 이제 하기 위해서 다 아는 것처럼 사실 다 알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답을 얻어다가 이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열정을 나쁘게 보시지는 않겠지만은 네.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만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저렇다. 아니 하나님이 답이 있었으면 2000년 동안 조직신학 책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겠어요. 그렇네요. 그거는 정답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우리 회의주의 신학에 의하면 그렇게 하나님은 규정되지 않으셔야만 신으로서의 모습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인간과 개미 같은 존재 예를 들면 그렇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 언어로 옆에서 이렇게 항상 계셔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모습으로 왔다라고 그렇죠. 하신 건데 예. 저희는 이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선해야 된다라고 규정해 버리니까 그렇지 않을 때 막 이렇게 폭발하고 이렇게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포인트를 주신 것이 그래서 결국은 이 대화가 안 돼요. 네. 안 되죠. 신과 인간 사이는 너무 머니까 오직 그 소통하기 위해서는 내가 개미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성육신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잠시 이 땅에 사셔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렇게 보여주시고 이제 가신 거죠.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왜 아프리카에 이런 우리는 다이어트 하느라 다들 난리인데 물들여서 죽고 난 그런 게 좀 아니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그들은 저주를 받았나 뭐 이런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좀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당연한 거죠. 이해를 못한다는 그렇죠. 예. 저도 뭐 이해를 떠나서 분노가 일어나죠. 욥처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믿기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라고 이제 믿기는 믿어요. 하지만 그거를 내가 섣불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이래서 이런 고통을 주신다 이렇게 답을 너무 섣불리 내리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그렇게 위로를 가끔가다 하게 될 때가 있는데 뭔가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위로할 때 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얘기하고 돌아설 때 되게 찜찜해요. 그렇죠. 그쵸. 예. 뭔가 이렇게 그냥 덮는 것 같고. 근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사실 조금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욥이 그런 고통을 당했을 때에 친구들이 와서 막 위로해 줬잖아요. 막 네.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 네. 뜻은 이렇다 저렇다. 근데 욥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네. 그 나중에 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잘 설명한 친구들은 틀렸다 그러고 네. 하나님한테 바득바득 대들었던 욥한테는 옳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한번 그거는 생각은 해보았는데 네. 아마 그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저렇다 설교를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욥의 손을 잡고 같이 눈물을 흘려줬으면 네. 아마 욥이 맞아요.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저도 이런 맞아요. 정말 예. 아주 작은 아픔과 이런 게 힘들 때, 상처가 있을 때 친구들이 이렇게 다들 답을 해줘요. 근데 전혀 위로가 그렇죠. 시장적으로 얘기를 해줘도 네.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상처를 같이 이게 좀 위로해주고 같이 그걸 공유했으면 하는데 그냥 답을 내려주더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상처를 더 돋구게 할 수 네. 있어요. 예, 그렇게 갔다가 오히려 딱이 안 맞고 오는 게 다행일 수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욥의 친구들은 욥과 같은 고통이 있었던 사람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아마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욥처럼 자기도 아내와 자식들이 있고 고통이 있었던 사람이 와서 아 그래 나도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 하고 손을 붙잡아 줬으면 오히려 욥은 위로는 아마 더 얻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그걸 원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너도 몰라. 너네 친구들 너네도 모르는데 왜 가서 아는 척해. 이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욥과 전도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아주 짧은 시간이어서 좀 오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주 그 간략한 핵심만 좀 말씀을 드렸어요. 회의주의에 대한 것. 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신앙인들, 교회에서 자란 우리들에게는 마음속에 회의하고 의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라는 건데, 자, 성경 안에 회의주의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의 신앙하는 내면 안에도 이만큼 작은 회색지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네. 누군가가 의심하고 의구하고 고민하는 신앙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 내 설명을 잘 들어봐. 아니면 너가 좀 기도 좀 더 해봐. 이러면은 욥의 친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예. 마귀한테 시험 당한다고 미안해.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죠? 자꾸 답을 주려고 하는 거. 왜 저 여자분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짜증낸다 그러던데. 그쵸. 예, 남편이 혹은 남자친구가 그냥 위로해주고 말 들어주면 되는데 남자들은 자꾸 문제 해결을 하려고 맞아요. 그래요. 네가 이랬으니까 이런. 그렇죠. 아니 뭐 이렇게 해. 예, 뭐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가 교통사고 나고 이러면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닌데 와서 더 열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꼭 부부싸움 나죠. 예,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 다 지도자 역할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같이 있는 교회의 지체들이 혹 의구심이 있고 의심하고 그런 영혼들이 있더라도 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당연히 있는 삶의 일부이고 신앙의 일부이고 또 우리들도 우리 내면 안에 그러한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자. 이것이 불신앙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오히려 여러분 안에 고민과 고통이 있어야 여러분들은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욥기와 전도서 같은 이 회의주의는 전체는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신명기적 신앙, 네. 잘 믿으면 복 받고 잘못 믿으면 벌 받는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궁극적인 고백이 되어야만 됩니다. 하지만 지혜 문헌 안에 있는 그 회의주의라는 것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신앙과 서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고민을 만드는데
여러분 고민이 없는 사람 바보라 그래요. 네. 우리가 맞아요.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이 알파고처럼 되는 게 아니 천사가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내면 안에는 고민과 고통이 있고 그 고민과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흔히 하시는 예가 있어요. 물고기를 저기서 잡아다가 여기까지 산채로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으셨어요? 네. 천적이 되는 물고기를 그렇죠. 하나 안에다가 뭐 상어 한 마리 넣어놓으면 다 살아있대요. 네. 우리 여러분들 내면 안에도 고민과 고통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팔팔 살아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오히려 없었으면 좋겠지만 없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오다가 다 멸할 수도 있는 네. 어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짧게 우리 구약의 회의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욥기와 전도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의심하는 회색지대가 있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영혼들을 오히려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으로 더 품을 수 있고 또 이제 성경 안에서 그것을 같이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무리 괜찮으시죠? 자꾸 제가 마무리 잘하려고 하는 네. 수강생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희 씨부터. 저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마음에 진실함을 원하시는구나. 뭔가 괜찮아 이게 아니라 정말 의심이 들고 그런 마음을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전달해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그 정답을 알지 못해도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그 중심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신다라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은 정말 예, 욥은 여러분들 욥기를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신랄하게 하나님께 아주 대들었어요. 심지어 이거 욕하는 거 아닌가라고. 그 욥이 이제 말로써도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건 딱 2장까지만이에요.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면 지킬 박사가 하이드로 변하듯이 변합니다. 욥기를 가만히 보세요. 3장 넘어가면서부터 자기가 태어난 걸 저주하기 시작해요. 맞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욥한테 옳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속상한 일이 있고 따지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어디 딴 데 가서 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직접 따지시면 돼요.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싫어하는 건 뭐냐면은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감추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는 나한테 대들든 나한테 찬양을 하든 소통을 하길 원하는 거거든요. 소통만 하면 돼요. 여러분 자녀 있어서 알듯이 맞아요. 차라리 자녀가 나한테 대들고 말하는 게 낫지 문 닫아버리는 게 가장 큰 맞아요. 부모한테는 가장 큰 모욕이고 그거는 속상한 일이에요. 답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문을 닫아버리면. 회의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네. 소통이 없어서 또 이 나라가 이렇게 됐잖아요. 진철 씨는 어떠셨어요, 오늘 강의? 너무 시원하고요. 네. 막혔던 게 뭔가 지금 소화제를 이렇게 먹은 것처럼 너무 시원하게 해결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게 다 정말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다 꼭 필요한 거였다는 거. 정말 하나님은 더 위대하다는 거를 꼭 이렇게 알려주려 그랬다는 거. 그런 게 느껴져요. 네. 정말 성경은 위대하네요. 정말 지철 씨 말대로 너무 위대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내 말을 지켜라 거기에 딱 욥기와 전도서가 들어가서 하지만 네가 이렇게 내 말을 지키다 보면 이런 시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암시를 해주셨는지 그렇죠. 너무 예. 감사한 것 같아요. 그 아까 소개했던 욥기의 그 책을 읽고 제가 논문을 보면은 심할 정도로 조소적이에요. 그러니까 욥기라는 책을 제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부분들이 다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조소적으로까지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자신 있게 그런 걸 넣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예. 저는 성경을 뭔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리고 제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싶어서 봤었는데 지금은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욕심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역시. 그러니까 역시 정말 아나운서님 역시 다르네요. 정말 괜찮나요? 네. 마무리 그럼 정말 욥기 전도사를 그냥 읽었었는데요. 다시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그렇죠. 시청자분들도 같이 하셨을 것 네. 같습니다. 다음 강의 기대하면서도 기다려 주세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와.